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면은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그 기도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능력이시잖아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전하지 않고 살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삶만 있으면은 안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나눌 때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좀 힘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어디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는데 반대로 했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왜 나를 반대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걸리고 물질이 걸리고 세상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자식 붙들고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물질 붙들고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 붙들고 죽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그 예수를 전해줘야만 되고 예수를 또한 통해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전혀 지금 자기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산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내게 좋았던 것, 내게 유익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방해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다른 것,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려놓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을 것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다들 많이 내려놓고 사시는 것 같아.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내려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하던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예수를 붙들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가 말하면 다 아멘 할 텐데,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근데 다 붙드는 것이에요. 세상 삶이 붙들고 가정이 붙들기도 하고 관계가 붙들기도 하고 뭐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실수한 것도 잃어버리고 영광된 것도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앞에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딱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세워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청년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지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누리려고 살았던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 영원한 상,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누렸지만 하늘에서 누릴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하늘에서 누릴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죽은 자에게는 이게 주어지지만, 행한 대로 갚아지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 부자는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을 위해서 산 게 없으니까 하나도 받을 게 없고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누리고 사는, 그러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일까? 이 땅에서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은 잘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오히려 영원함을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을 또 내려놓음을 살면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아주 손해보고 또 어려워요. 그런데 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들 영원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나눴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자, 믿는 자,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선 이제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가요. 기도하러 나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이곳으로 살 것도 아니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진 자가 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모였는데 우리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 따르면서 주님 가진 자로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아주 교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교묘한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어느덧 내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갖다 쓰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자꾸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가진 자는 이제는 뭐예요?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실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정말 교묘한 차이지만,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주님을 전하는 자는 주님을 가진 자가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자, 그리하여라고 저번에 우리가 설교를 나눴잖아요. 그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에 예수를 놓치지 않고 순교하는 역사. 그 다음에 빌립이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또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사 쪽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회심하는 사건.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서가더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서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요 근래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기지 않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또 내가 빼앗기고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로, 믿음을 지킨 자로 살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요? 사람으로요? 근데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믿는 자로서 설 때에 이 사단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은 이렇게 막 권투 선수 타이슨 있잖아요. 타이슨. 지금 늙은 사람 말고 예전에 힘센 사람,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누가 나를 이렇게 덤비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냥 권투 선수인데, 근데 내가 이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나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면 나는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덧 예수 없는 싸움을 많이 싸우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싸움을 많이 싸우고 사는 것이에요.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사단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지킨 자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영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냈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일들만 생겨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운 것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쉬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막 그냥 초라하게 여기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근데 영적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기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영적으로 이기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예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믿다가 조금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지만 어떻게 해요? 맘먹어요. 근데 더 깊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어느덧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어느덧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해버려. 뭐 장난할 때도 막 그냥 막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건데 말이야, 이거 이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쓰고 있더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를 경외함이 더 깊어져 가지고 그 찬양함에, 그 기도함에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간편하고 가볍게 여기고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함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더 깊은 찬양을 하고 깊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인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말씀을 우습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님 말씀 영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맞아 죽어도 주님이 그 믿음으로 아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경외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힘든 어려운 것을 이겨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위로라고 했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마음을 위로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잘 믿음을 지켜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나온 말씀 뭐냐면은 그때에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 룻다라는 곳, 여기 좀 순서를 좀 바꿀까요? 지금 이 저기를 보여주세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영적으로 이겼더니요,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셔도 제가 표시를 좀 해놨어요. 저기 1번이 예루살렘이에요. 1번이 예루살렘인데 이 복음이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돼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뜨겁게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2번, 이 룻다가 2번이 저쪽이에요. 이 2번 룻다 쪽, 저기 이제 팔레스타인 해변 쪽으로 이제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제는 확장시키시는 것이에요. 저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제 애니야를 만나서 중풍병을 고치죠. 그 다음에 저 3번, 그 다음에 좀 이따 저기 이제 해변가의 모든 룻다 주변에 2번 근처가 다 이제는 거기가 이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론이라는 데가 저 2번 근처에 있는 동네를 다 사론이라 그래요. 그 북쪽하고 서쪽 해가지고 그쪽 다 평야를 사론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저 3번이 요빠잖아요. 요빠. 저 요빠에서는 베드로가 이제는 다비다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죠.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고 이제 4번은 이제 가이사라 쪽에서 이제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의 핵심적인 곳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진 자로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33절에 이제는 저기 이제 룻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지금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묘한 거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애니아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영적으로 이기며 예수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주변에게 복음이 오히려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내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연약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묘한 차이지만 맞아요. 나로는 안 돼요. 근데 누구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 주변에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 32절부터 43절은 베드로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3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36절을 보니까 욥바로 가잖아요. 욥바. 하나님이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욥바로 갔더니 뭐라 합니까? 그게 다비다라 하는,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이 도르가가 어떻게 해요? 그때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프신 분들 하나님 고쳐서 복음으로 쓰임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참 이제 막 믿음으로 막 하시고 싶은데 몸이 이제는 연로하시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하는 분들한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젊었을 때보다 더 능력 있게,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모습에 은혜를 받게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이영남 성도님이 사과를 들고 가지고 참 우리 수요 예배 또 나눌 수 있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만 드릴게요. 38절에 보면은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절. 죽었는데 불러요. 그리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하면서 이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좀 봐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하지만 어느덧 내가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뒷전에 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주님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다비다를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일어나 이제가 앉았을 때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엔 그 복음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로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가진 자로 살 때에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항상 여러분 안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의지해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 연말이죠 벌써.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으로 살려고 애쓰며,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고, 정말 불가능한 거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나의 주인 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믿음으로 설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의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수가 점차 늘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차피 살다가 갈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값지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불신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전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